11월 5일 미국에서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뉴스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은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해리스를 이기고 이제 47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이 되었습니다. 연속적인 재선은 실패했지만 결국 재선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들, 또 많은 이제 사람들도 뭐 트럼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대 그 분별에 관련해서 다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그 마지막 때 미혹과 영적 분별에 대한 것들을 나눴었는데, 이번에도 동일한 관점으로 그러나 또 다른 영역의 미혹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또 나눠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고민을 사실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그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들을 계속 전해 왔는데, 10년 동안 마지막 때 메시지를 전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 마지막 때 메시지를 10년간 전하면서 전할수록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참 이게 헛되다라고 말하긴 하지만 참 저한테는 전하면 전할수록 뭔가 허무한, 표현이 좀 쉽지 않은데 뭔가 허무함을 느낍니다. 마지막 때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뿌듯하고 오늘 말씀을 참 잘 전했다 하고 마음이 기쁜 것이 아니라, 전하고 나면 뭐 그 말씀이 틀렸고 맞았고를 떠나서 마음에 그렇게 기쁨과 감사와 뭐 어떤 자랑이 되지 않더라고요. 전하면 전할수록 뭔가 허무한,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늘 남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사실은 이제 참 헛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는 이유는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마지막 때 메시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필요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필요는 한데 결코 생명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전하면 전할수록 마음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생명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이유는요, 말 그대로 이제 깨우는 겁니다. 깨워서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생명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뿐이지 그렇다고 이것이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를 깨달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그리고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 자체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도 좀 있겠지만, 알아야 될 부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사실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더 이상의 마지막 때 메시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사실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섬긴다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눌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제가 부르심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우리 더처치 바깥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지만 마음의 중심은 항상 그리스도께 더욱더 두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의 그 재선에 대해서 많이들 환영하고 또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정치적 보수 우파와 또 마지막 때를 깨달은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열광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이제 트럼프의 기환이 하나님의 뜻이고, 트럼프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악의 무리를 무찌르고 세상을 이제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사람, 이런 식으로 기대하고 또 말하고 또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또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한 좋은 어떤 영상들, 좀 긍정적인 부분들, 그에 대한 어떤 기대함들, 이런 것들을 많이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트럼프에게 열광하는 이유를 제가 조금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만 좀 나눠 보면은, 오바마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 동안을 집권하면서 사실 미국의 모든 영역이 너무나 빠르게 급속도로 무너지면서 이 좌파로 편향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엔 제가 이제 미국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백인들하고도 이제 이야기 나누면 그런 시대를 분별하고 있는 많은 이제 백인들, 그리고 미국 사회에 정통한 사람들은 미국이 무너져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정말 무너져가던 상황 가운데서 정치권 바깥에서 아웃사이더인 도널드 트럼프라는 인물이 뜬금없이 나타나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좌파로 완전히 기울어졌던 미국을 다시 중립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 슬로건이 트럼프가 어떤 인물인지를 아주 잘 표현해주는 그러한 이 슬로건, 이러한 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6년 11월에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달 12월에는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죠. 그래서 12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서 실질적인 대통령직의 직무 수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에 탄핵이 되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을 당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때 이제 성도님들은 뭘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위기를 인식하면서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 모여서 수년을 또 이렇게 집회를 했었던 그런 그 기억들이 아마 나실 겁니다. 그리고 문제 많던 그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급격하게 무너져 가게 됐습니다. 오바마가 8년 동안에 한 거를 문재인은 5년 안에 했습니다. 문재인이 이제 수많은 그 공약들을 내걸었었죠. 그런데 하나도 지킨 게 없습니다. 유일하게 문재인이 내걸었던 공약 가운데 하나를 지켰는데 그게 다름 아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했는데 진짜로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지 같은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물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가슴 아프게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국의 안보는 뒤로하고 북한의 김정은과 급격하게 가까워지면서 대한민국은 정말로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국제정세도 당시에는 중국의 시진핑에 의해서 전 세계 미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들이요, 대다수의 나라들이 이 중국에 끌려다니던 그러한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세계의 패권을 가지게 된다, 이런 말까지 그냥 심심찮게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으로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뭉치게 됐고 중립을 찾게 되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좌파 성향의 사람들은 도널드 트럼프를 극단적으로 혐오했지만 우파 성향의 사람들은 도널드 트럼프를 너무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트럼프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는 말 그대로 정말 그 히어로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히 도널드 트럼프의 행보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것은 다름 아닌 이제 우리 크리스천의 관점으로 보면 친이스라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키파를 쓰고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했던 것,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이전했던 것. 그거는 이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그러한 의미 있는 행보였습니다. 그리고 서안지구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아마 역대 미국의 대통령, 아니 전 세계 국가 원수 중에서 이스라엘의 그 정착존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은 아마 도널드 트럼프가 최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골란 구원을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영토로 인정한 첫 번째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에 열광을 합니다. 지금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다른 미국의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보면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크리스천들도 많았는데 도널드 트럼프는 기독교계에서 아주 특별한 관심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역대 대통령들이 기독교계의 지지를 받았던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영상 속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도널드 트럼프를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손을 얹어 안수하는 그런 영상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도널드 트럼프의 이 재선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뭔가 이제 새롭게 미국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이제 헛된 망상으로부터 우리가 잘 분별하고 벗어내야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도널드 트럼프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미혹이 될 것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사실은 트럼프를 지지하고 트럼프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전했던 목사입니다. 제가 2016년 제 기억으로는 2016년 초쯤에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해서 아마 한국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제가 제일 많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을 겁니다. 제가 이제
2015년 8월에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유튜브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그 제 채널에 이제 영상을 제가 설교를 올리면 뷰가 뭐 10명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서 뭐 이제 두 자릿수, 그래서 뭐 15에서 20명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그 중에 반은 제가 클릭한 겁니다. 잘 나오나 한번 들어가서 궁금해서도 보기도 하고 괜히 한번 또 클릭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뭐 10회에서 15회 뭐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조금씩 뷰가 늘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이제 많은 구독자가 생기게 된 계기가 제 기억에는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2016년 2월인가? 아마 그때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메시지를 처음으로 나누면서 이제 트럼프에 대한 또 미국과 한국에 대한 메시지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나누면서 이제 많은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나눌 때 2016년 초는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의 경선 후보로 나와서 공화당의 그 후보이기 전에 공화당 내에서 경선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미국의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를 개그맨으로 여기고 굉장히 뉴스에서도 조롱하고 한국에서도 똑같은 뉴스를 반영하고 모든 사람들이 트럼프 얘기하면 웃었습니다. 그때 제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나눴던 메시지가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이유, 그가 왜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가 됐을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영상이 이제 많이 노출이 되고 알려지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고 또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좋은 그 의미로 말씀을 이제 많이 나눴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그 좋은 어떤 의미, 어떤 좋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를 지지했던 사람이었는데 트럼프에 대한 견해가 바뀐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그 트럼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이후로부터 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트럼프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나누고 설교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쭉 메시지를 아마 다 들어보셨던 분들은 제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얘기해야 하며 변화되어져 왔는지 아실 겁니다. 제가 트럼프에 대한 견해가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의 이제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된 역할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를 이제는 재해석하고 잘 분별하고 새롭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임기 거의 후반쯤 됐을 때부터는 제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내용들을 다르게 전했었습니다.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돕는 인물이거나 혹 적그리스도가 되어줄 수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임기가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임기 때 그가 했던 영웅적인 좋은 이미지들을 생각하며 또다시 재임했을 때 그가 그러한 역할들을 여전히 해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두 번째 임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보아왔던 또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트럼프의 모습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의 정체가 이제 조금씩 더 실제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정치는요, 표면적으로는 공화당과 민주당 딱 두 개의 정당으로 나눠져 있고 두 개의 정당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보수와 진보.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우파와 좌파가 되는 거죠. 근데 실상 그 미국의 정치의 안을 들여다보면은 미국의 모든 정치 권력은 하나의 세력, 그 하나의 세력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부류들이 있긴 하지만 뉴 월드 오더라는 하나의 큰 세력으로 이해하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뭐 뉴 월드 오더의 세력이 아닌 뭐 다른 용어로 이렇게 뭐 부르는 여러 가지 이제 명칭들도 있지만 뭐 그런 걸 다 포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정치 권력은 뉴 월드 오더 세력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력이 미국의 정치를 다 조종하고 권력과 이제 그 돈, 이 모든 것들이 그 조직 안에서 움직여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미국의 그 정치에서 대통령 그 이제 경선에 나와서 사용되어진 정치 자금이 있죠. 근데 원래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정치 자금이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액수는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액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든 게 다 이러한 세력들입니다. 돈 없이는 이러한 정치적인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얼만큼 더 많이 끌어오느냐가 또한 승패를 좌우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엔 돈을 가진 자들 또 권력을 가진 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복잡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 정부의 세력의 도움 없이 미국이란 나라의 정치 권력을 차지한다라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도 결국엔 그의 어떤 개인의 아웃사이더로서 어떤 그 정치 세계에 물들지 않았고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가 당선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는 또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사실은 안을 들여다보면 도널드 트럼프도 결국에 뉴 월드 오더 세력의 목적을 수행하는 그러한 또 다른 인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장기판을 가지고 좀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장기를 두면은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장기를 두면 사람들이 이제 파란색과 빨간색 어느 한쪽에 편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편이 이겨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파란색의 판을 이제 움직이는 사람과 빨간 쪽의 판을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 중앙에 있는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돌만 놓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기든 결국에 누굽니까? 파란색, 빨간색이 이긴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 중앙에서 두 사람을 조종하는 게 쉽게 얘기해서 뉴 월드 오더라는 거죠. 우리는 빨간색인 도널드 트럼프가 자유우파의 보루이기 때문에 그가 이기면 우파가 세상을 장악하고 평화를 가져올 걸로 생각하지만 결국에 그도 조정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을 통하여 선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좀 다르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보아야 됩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졌었던 것처럼 트럼프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진 인물일 뿐입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이 선의 도구가 되어졌다고 해서 그 악이 선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졌다고 해서 그 악한 자들이 선이 되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이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역사를 보면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이방 민족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선하기 때문에 그들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기준만으로 민주당의 바이든은 나쁜 사람이고 공화당의 트럼프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적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상은 정치인들은 거기서 거기인 겁니다. 다 그냥 같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좀 더 표현을 하자면 그래도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아니고 조금 더 나은 정당, 그나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공화당, 그렇죠? 한국에서도 민주당보다는 그래도 뭡니까? 이게 무슨 당입니까?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더 좋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차악을 선택하는 것뿐이죠. 이해되십니까? 둘 다 악한데 그래도 이재명보다는 윤석열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이쪽이 더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거듭난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 받는 영상들, 그리고 교회 가는 이제 영상들, 그런 것들을 이제 언급을 하는데, 여러분 이재명이도 종교가 기독교인 거 아십니까? 기독교예요. 본인 기독교라고 하고, 자기도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요. 목사님한테 축복기도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한테 막 둘러싸여서 안수기도 받고 하는 그런 많은 이제 장면들이 있었는데, 대다수의 그 도널드 트럼프를 위해서 찾아가서 손 얹어 안수하며 기도하는 목사들은 대부분이 신사도 계열의 목사들입니다. 다는 아닌데 대다수가 신사도 계열의 목사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트럼프가 찾아가서 이제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곳들도 보면은 신사도 계열의 교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목사님들이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면 보통은 남침례 교회를 갑니다. 실제 이제 크리스찬이었던 목사님들이, 대다수는 크리스찬 목사님들은 다 남침례 교회 성도들입니다. 근데 트럼프는 주로 신사도 계열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신사도 계열의 목사들이 트럼프에 대한 예언들을 남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다 걸러야 될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자, 트럼프가 어떤 인물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검증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해결 방안으로 두 국가 해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슬로 협정 이후로 나온 건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이제 구분짓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의 국가를 건설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요엘서 3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나누는 정치적인 합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땅을 나누는 자들에 대하여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열국의 왕들을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을 나누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악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이제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중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은 뭡니까? 거기에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을 어디로 쫓아내겠습니까? 두 국가 해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나누어줘서 그 안에 팔레스타인 영토를 세워주고 이스라엘과 서로 평화하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도 그러한 방법을 제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의 분쟁, 이스라엘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땅을 나누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을 보실 때 악한 겁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 명확하게 구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동의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땅이고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만이 그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메시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메시아께서 하셔야 될 그 일을 자기들 스스로가 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항상 이 일의 중심에 서 있고 항상 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그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세상의 왕이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을 받는 자가 세상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 유대인의 인정을 받아 세상의 왕이 되는 사람을 요한일서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실제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왕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보다 먼저 앞서서 나타나는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 적그리스도지. 예.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보다 먼저 등장해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고 어떤 역할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옴으로 사람들에게 환영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이 이 중동 문제에 자꾸 관여하고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또 미국이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는 결론적으로 보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돕거나 스스로 적그리스도가 되려고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들이 아주 높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는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로 그 몇 년 동안에 잠자고 있던 많은 성도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탄핵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구나라는 것을 탄핵의 사건을 통해서 깨어나고 그리스도께 나와 시대를 분별하며 믿음을 갖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났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이와 같이 트럼프의 첫 번째 등장도 동일합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요,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을 통해서 깨어났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그 성도들 가운데서 도널드 트럼프의 그 등장을 통해 시대를 분별하게 되고,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에 있구나 를 인식하면서 시대적인 그 상황들을 깨닫고 마지막 때를 분별하면서 메시아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절묘하게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이 대통령 선거에 이제 출마한 2016년 초부터 해서 그가 당선되고 나서 몇 년 동안 미국의 많은 성도들, 교회들이 마지막 때를 깨달으면서 시대를 분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의 첫 번째 역할은요, 선한 역할들, 긍정적인 부분들이 사실 더 많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의 두 번째 역할은요, 이 첫 번째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을 통해서 그의 어떤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던 많은, 그 트럼프에 대해 열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의 첫 번째 이미지에 미혹되어져서 배도의 길로 가게 될, 그를 추앙하고 그를 따르고 지지하다가 그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고 배도의 길을 가게 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하나 보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가장 잘 묘사한 내용인데, 11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라 하면서, 이제 그 백마탄 자가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재림하시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9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에 붙는 못에 던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땅의 임금들과 군대를 심판하는 이제 그런 내용도 실질적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이루어지는 심판의 역사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은 말 그대로 세상의 이방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탄 자와 그의 군대는 당연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하늘의 천군 천사들, 메시아의 군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나라가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나라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열국의 대표가 되는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들 안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나라들을 뽑는다면, 여러분 첫 번째 어떤 나라를 뽑을 수 있을까요? 미국이 되는 겁니다. 미국. 지금도 미국이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마지막 때 끝까지 이스라엘의 편에 서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 양의 국가가 되고 뭐 독수리 민족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돕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마지막 때
이제 어떤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던 얼빈 백스턴가 또 그 목사님 제가 이제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미국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돕는 민족으로서 뭐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내용들을 제가 봤었는데 그거를 뭐 제가 그 뭐 단어 중에 하나가 뭐 국뽕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뽕이 뭔가 하고 봤더니 아시는 분들은 뭐 신조어인가 봐요. 그래서 그 자기 나라를 뭐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뭐 그런 걸 국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쉽게 얘기해서 얼빈 백서 목사님이 이제 미국 사람으로서 미국을 어떻게든 이스라엘과 연관시켜서 좋은 이미지로 가져가고 싶었던 거죠. 예.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가진 나라로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을 이끌고 결국에 이스라엘을 치러오는 그 선두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38절과 39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와 관련되어진 예루살렘의 아주 실질적인 상황을 묘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의 상황과 그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를 찾게 될 유대인들의 모습을 아주 실질적으로 설명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래의 그 예루살렘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상황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예언적으로 그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자, 세상의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방에서 공격할 때 유대인들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그들이 다 몰살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순간에 사방을 둘러볼 때 그들을 도울 다른 민족이 다른 나라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그들의 메시아를 간절히 찾을 때 정말로 메시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늘에서 강림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러 온 세상의 열국의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찾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실 때 그들을 구원하러 오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러면 우리는 이게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 것 같아서 굉장히 그들이 찬양하면서 메시아를 환영하고 노래하고 초청하는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마 그렇게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때 이거는 실제 상황은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당장에 메시아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 몰살돼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가운데서 그들이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절박한 가운데 이들이 절규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메시아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되어져 그들이 나를 찾을 때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와서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메시아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돕는 어떤 나라와 민족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찾는 게 아니라 세상의 나라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도움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바라볼 수 없도록 사방의 모든 이스라엘을 둘러싼 열국의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미국이 없다면 그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들의 메시아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몰지 않으면 이 목이 굳은 유대인들은 결코 메시아를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시지만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악한 목이 굳은 백성들이 메시아를 찾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연결해서 조금 더 보면 스가랴 12장에 내용이 있는데 이 스가랴 12장의 내용도 메시아의 마지막에 이 재림의 상황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2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여기서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메시아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메시아의 이 마지막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시대를 분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3절에 모든 국민이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여기서 모든 국민은 전 세계의 모든 이방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천하만국,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천하만국은 동일한 내용인데 영어 성경에서 ESV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All the nation of the earth. 지구상의 모든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이방 나라라고 할 때 이스라엘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나라, 그래서 뭐 아주 예를 들어서 뭐 소말리아 같은 그런 조그만 이런 나라는 아니겠지만 여기서 모든 나라라고 할 때 세상의 나라들을 대표하는 굵직굵직한 큰 나라들은 당연히 앞장서서 옵니다. 거기에 미국이 빠지면은 섭섭하겠죠. 그래서 세상을 대표하는 큰 나라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다 오는 겁니다. 거기에 제일 앞장서는 나라가 미국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빠지면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뭐 미국을 부정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이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을 돕고 있습니다.
미국이 돕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지금 승리하면서 또한 1년이 넘게 버텨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돕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미국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끝까지 돕는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메시아를 찾겠습니까? 아니면 미국의 트럼프를 찾겠습니까? 결국엔 다 돌아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등지고 공격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 한 나라라도 이스라엘의 편에 서게 되면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아닌 세상의 그 어떤 나라와 어떤 인물과 어떤 세력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인간적인 희망과 기대를 다 끊어버리고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로 몰고 간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가 만약 그 트럼프의 재임 기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은 지금의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 사단에게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 나라를 가지고 임하시고 그리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임금은 마귀임을 요한일서에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미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이 마귀의 왕된 권세를 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나라가 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을 갖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바로 사단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의 권력을 가졌다라는 것은 결국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단으로부터 그 힘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특별하게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여러분 악한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했다고 해서 그를 선한 사람으로 보고 과거에 그가 했던 긍정적이고 좋은 많은 어떤 선한 영향력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앞으로도 여전히 이 세상을 구원해 줄 하나님이 보내신 히어로로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인물을 바라보고 그를 기대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미혹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 세상의 관점으로 보아서는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한다면 여러분 애국주의가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이겠습니까? 애국이 뭡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거죠.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귀한 것인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애국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애국, 이 땅의 나라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의 나라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해야 되지 애국하며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애국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 나라가 있어야 믿음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나라가 먼저다. 그래서 모이자 이거죠. 여러분 이게 미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땅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인 거죠. 믿음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켜가는 게 세상의 나라를 지켜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무너지고 멸망하더라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흥하여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무너질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이 세상은 결국엔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눈에 보여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선순위는 애국이 아닙니다. 혹 나라와 민족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면 애국이라는 벗어난 길로 가서 예수님보다 나라를 더 먼저 사랑하다가 딴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를 따르고 있는 수많은 미혹된 사람들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미 벗어난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 자유민주주의는 선한 것입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보다는 비교적 선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자유민주주의도 선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도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켜가야 될 본질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독재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민주주의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안에 너무 적응되면 하나님 나라 가서는 곤란해집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득불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때로는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부분도 필요는 하겠지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핍박의 상황 가운데 그들의 그 아픔을 외면하시고 그분은 왜 그들을 독립시켜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무엇에 집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삶을 들여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은 악하신 분입니까? 동일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가길 원하는 게 아니라 교회들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여 다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교회들 가운데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선한 것입니까? 세상의 나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상의 나라 동안 수많은 세상의 다른 나라와 별반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택하셨고 그분이 다시 오실 예루살렘 그리고 거기에서 통치하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 기도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편에 서다가 예수님보다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면 그게 미혹이고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보다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여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저도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지만 여러분 항상 균형을 유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스라엘 사랑하며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고 유대인들을 돕는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위해 기도할 것이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고 돕는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7일 연합예배 차별금지법을 막으려고 했던 것들도 지난주에 나눴지만 동일한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막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지는 것은요,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막으려고 배도한 자들과 연합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왔을 때 거절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들의 도움을 받고 연합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했는데 왜 거절합니까?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진다는 자체가 벗어난 거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게 분별인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길 원해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차별금지법보다 그것을 지켜가려고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며 영적인 음란함에서 떠나 그렇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더 크게 중요하게 바라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엔 배도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애국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항상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가? 이 일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내가 혹 이 일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북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서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나라 사랑, 예수님 없는 북한의 구원, 예수님 없는 이스라엘,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면 미혹되고 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한다면 모든 속이는 자의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부르심에,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흔들림 없이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모든 더처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정말 악하여지며 수많은 미혹들이 세상 곳곳 가운데서 덫과 같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그 부르심을 따라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 북한 땅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통치하실 저 예루살렘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북한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지만 주님 항상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